오늘 평화 인사는 우리 새해 복 비는 인사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지으세요. 네, 복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떡국 먹기 전에 우리 동그랗게 서서 한번 맞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세배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1일 양력으로 1월 1일 우리가 새해를 맞았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구정으로 또 설로 구정이 아니죠. 설로 이렇게 다시 한번 축하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1월 1일은 어떻게 보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양력으로서 우리가 새해 맞았다 생각이 들고요. 이 설은 보다 더 의미적으로 뜻으로 우리의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날을 맞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어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제목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두 변합니다. 우리 인간의 변화를 보면 이제 갓난아기 태어나서 또 자라고 청소년이 되고 어린이 되고 또 노인이 되고 이제 삶을 마감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의 변화를 보면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변화하지 않는 것은 다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생명체라면 변화합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우리 신앙도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만약에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다, 만약에 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는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 생동하는 신앙, 믿음은 변화되어 가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변화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갖다가 그것은 뭐라고 부르죠? 변화를 하지 않고 변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되기는 되었는데 본래의 정신, 본래의 특성, 그것이 잃어버렸거나 또 오염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변질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읽은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 오늘 읽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창세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을 내려왔을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것은 단순히 얼굴빛만 바뀐 것이 아니라 모세의 내면, 모세의 영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낸 사람으로서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이 살쪄지고 우리 영혼이 성숙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성이 변화됩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해서 청도를 절대 변화 안 돼. 설교 수백 번 듣고 수천 번 들어도 그거하고 변화 안 돼. 이런 자조 섞인 그런 말을 가끔 듣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요, 만약에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로 깨닫으면 저는 얼마든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설교는 그래서 강연이나 어떤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는 목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설교에 담아낼 것인가, 이것이 목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오히려 신학 강의나 강좌는 쉽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민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이 확신이 안 생기면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매일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설교를 하는 저나 또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시고 깨달을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설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설교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설교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난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만 통해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깨쳐줄 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칠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의 펼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을 묵상하고 자연을 감상하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 작은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칠 때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히브리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쌘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수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 더러운 것, 썩은 것을 도려내서 건강한 영혼으로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떨 때 변화되냐면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됩니다. 오늘 변화산에 오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여러분 그런 분 많이 보셨죠? 이때 기도는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간구,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기도,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이 깊어지기 때문에 얼굴의 표정, 기운조차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실 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눈부시게 환하게 빛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외향적인 변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대화를 나눈 결과로서 그 영혼의 빛이 나고 그 빛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깥까지 번져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혼의 빛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영혼의 빛 보신 적 있어요? 네, 영혼의 빛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이 사라질까 말까 아주 겨우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이 환하게 빛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빛, 하나님과 대화할 때 살아납니다. 그 빛의 밝기가 주체하지 못하면 밖으로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입니다. 이한 목사님도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얼이 드러나기 때문에 얼굴입니다. 그 사람 영혼이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얼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이 떨떨떨하면 얼떨떨한 것이고요. 얼이 가버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얼간입니다. 얼굴에 얼이 자기 얼굴이 얼굴에 빛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그 얼굴이 밝아지고 빛이 납니다. 기도가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엘리야를 만났고 모세를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영적 체험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자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졸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독교인,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제일 좋아합니다. 사탄이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 왜냐하면 자기 꿰매 제일 잘 넘어가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 제가 주민교회에 와서 참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던 경험 중에 하나가요. 수요 예배를 할 때 제가 미처 이렇게 대표교를 부탁하지 못하고 누구 권사님 또 누구 이렇게 교우님 기도해 주겠다 하면 예배 중인데 못해요. 목사님 저 못해요. 저 못해요. 저 옆에서 저 권사님 대신해 주세요. 대신해 이렇게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우리 주민교회 기도의 문화 다시 한번 부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열심히 있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부터 하고 선교하고 기도부터 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 나라와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첫째 주부터 예수학교 제3캠퍼스가 시작됩니다. 주제가 예수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에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대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눈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에서 당할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가끔요 하나님과 우리 죽음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죽는 것이 웰빙뿐만이 아니라 웰다잉, 어떻게 잘 죽는 것이 잘 하나님 뜻에 맞게 죽는 것인지, 죽음 뒤에 맞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죽음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삶이 겸손해집니다. 세상에는 집착하는 욕망이 잦아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결심도 다시 생각납니다. 좀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너무 잊어버리고 삽니다. 죽음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굉장히
빨라질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우리의 주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주님의 죽음, 나의 죽음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변화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나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주의 영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요,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요, 저는 생전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 우리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으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된 사람은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른 제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졸다가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주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절 촉풍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구름이 내려오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제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채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쳤다, 깨달음을 얻었다라면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합니다. 오히려 순종하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내가 변화되어 있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내가 아직 덜 하나님 앞에 변화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변화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변화시킨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삶의 두 번째 삶은 이게 중요합니다. 변화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자다가 놀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 변화산의 경험,
그 체험이 너무 좋아서 그 산에 머무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럴 것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당시 2000년 전에 민족을 해방시킨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을 통해서 민족을 변화시킨 지도자가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800년 전에 그 이방신 앞에서 여호와 야훼 신을, 하나님의 한 분인 신을 그 앞에 드러내면서 불을 내린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 두 분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산 밑에 지저분한 동네,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삶의 현장이 싫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변화산을 내려오십니다. 많은 깨달음을 얻는 사람 중에 속세를 버리고 산속에서 기도하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앙은 세상에서 산으로 도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이는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변화산입니다. 말씀을 깨우친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일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신앙이고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면 그 기도의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삶의 현장에 곳에 들어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저께 저녁 늦게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습니다. 법정 스님의 의자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분의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무소의 삶을 다시 한번 그린 그러한 다큐멘터리였는데, 본문 중에 이런 본문이 나온 걸 들었습니다. 본인이 100일 기도를 끝나고 나서 그날 이제 법문하는 법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100일 기도한 거 그게 다가 아니다. 진짜 기도는 오늘부터다. 내가 정말 100일을 잘했다면 오늘부터 내가 이 기도를 대중들에게 회항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 회항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신이 제대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대중들한테 펼쳐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산 밑으로 내려와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체험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산해야 됩니다. 세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기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미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고 불의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변화산 아래서의 삶입니다. 평화로 이 싸움을 이기고 전쟁을 이겨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킨 주님의 이유고 주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참 많은 선교적 감당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주민교회 이름 간판을 걸고 선교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민교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사회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족에서 그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선교 사역이고 선교 사명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100명이라면 주민교회가 움직이면 한 교회로 움직이지만 여러분이 움직이면 100개의 주민교회가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언제 이름 걸고 선교했습니까? 교회 이름 걸고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교회 이름 걸고 했으면 더 핍박을 받았겠지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를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설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교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민교회 이제 몇 주 지나면 40주년을 맞습니다. 주민교회 다시 한번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강한 예수 신앙, 예수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기도로 변화되고 빛나는 영성을 갖지 않고서는 주민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옛것, 옛습관, 낡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운동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전이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를 주의 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변화산에 내려와서 새로운 변화산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뤄가는 저희 주민교회 온 교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